연휴 때만 되면 여러분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외국을 여행한다 할지 안 할지라도 국내 여행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들부터 이제 가방에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 끝 무렵쯤 되면은 집에 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사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젖은 것 어떻게 정리할까? 라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잘 준비하게 될 때 집에 와서 정리할 때도 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의미하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현재 여행 중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진짜 우리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입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비할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록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 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덜커덕 집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주 앞에 나갈 준비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목록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경청이 뭡니까? 경청을 다른 말로 하면 청종이거든요.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청은 들을 청자 아닙니까? 종은 따를 종자죠. 자, 그러니까 청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냥 대충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주로 축복장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수가 많죠. 자,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89장, 이 수많은 장 중에서요, 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딜까요?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들 보면 너무나 다양한 복들이 나옵니다. 야, 이런 것도 복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걸음한 날 살려라 하면서 7길로 도망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여러분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에게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이번에는 9번째 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8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8가지 재앙을 쭉 내리셨는데, 그 이전에 8가지 재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재앙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18번째까지 재앙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예고하시고 경고를 하신 다음에 내리신 재앙들이 그동안 재앙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흑암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재앙 보니까 전혀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냥 예고도 없이 하늘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흑암재앙 때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처럼 경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갑작스럽게 이처럼 흑암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흑암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와서 바로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네 라고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새겨듣지 않은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이처럼 청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왕이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경고도 없이 흑암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때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요, 했던 말씀을 또 듣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듣기에 불편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요? 청종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여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새겨듣는 것, 이게 바로 청종해서 청이란 뜻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라고 비슷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비슷한 말씀을 계속 패턴만 바꿔가면서 말씀할 때가 많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청종하는 거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처럼 새겨두는 겁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이 청종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재권이 뭘까요? 주재권. 좀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주재권이 뭐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길흉화복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즐거운 뉴스가 들립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런 고난의 소식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즐겁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일, 그 일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일을 주실 때가 있는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잠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실 때가 있지만 곤고한 날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늘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을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다 같은 데 들어가서 세계 석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누구한테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까? 사람이 노력으로 된 걸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이 안 풀릴 때는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비나이다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천지 덮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흑암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임했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흑암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풍요롭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흑암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셨던 일반 은총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햇볕을 주셨던 겁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 그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 태양빛 아래 태양빛이 은혜로 살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이 빛의 근원은 태양이다. 그러니까 태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자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태양신 이름을 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태양신 이름이 라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길 원했던 건 뭡니까?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흑암 재앙을 그래서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그들이 태양신의 아들로 떠받들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틀렸다. 모든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흑암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사흘 동안 비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최고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이 죽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태양이 잠깐 빛을 잃었다가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날도 개기일식이 있잖아요. 태양빛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갑자기 대낮인데 한 30분 정도 깜깜해졌다가 또 태양이 또 이렇게 나타나면 또 밝게 되잖아요. 개기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일 정도 깜깜함이 계속되었다는 것은요, 태양신이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거두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점을 치러 다닐까요? 점쟁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왜 점 치러 갈까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처럼 평안이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징계입니다.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재앙이 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재산도 여러분 소용이 있었나요?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정기가 있어서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서운 흑암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마음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진정한 빛 아닙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곳에는 다 흑암이 있었지만 어디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희망이 있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만 평강이 있다. 예수 안에만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소유권을 확인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흑암재앙은요, 죽음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무리 바로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합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흑암재앙에도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앞전 재앙 때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가긴 하되 장정들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까지 보내줄 테니까 뭔 두고 가라? 무엇은 두고 가라? 가축들만큼은 두고 가라 라고 합니다. 이건 내 재산이잖아. 너희들 이거는 못 가져가. 이렇게 한 거죠. 재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니 재산은 두고 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은요, 애굽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들, 가축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던 것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은 두고 가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 이 바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좋다는 거죠.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근데 뭐만 두고 가라? 헌금만 하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축은 헌금과 똑같은 거거든요. 야, 헌금 왜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헌금만 하지 말고 가서 그냥 마음의 위안만 삼으면 되는 것 아니냐? 믿음의 성장도 좋다. 그러나 이 돈만 두고 가라. 왜? 돈은 너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적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키워있던 가축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이요, 전부 다 보내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축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집들, 집집들마다 금은 부하까지 줘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보려고 바로는 헛된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살아있는 가축들 역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데려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축들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맡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을까? 왜 자녀들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많은 여관들이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근데 이제 잉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빈방이 있었습니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구유에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빈방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빈방이 없었습니까?
보니까 너무나 남루한 겁니다. 여관비를 낼 처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이 방들마다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국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이제 나귀 새끼가 나귀한테 묶여있는 것을 보리니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전하잖아요.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 보내줍니다. 순종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이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어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진정한 소유권은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구나라고 하면서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뜻대로 키워보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믿음의 가정에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수중에 있으니까 바로 왕처럼 내 것이라고 여전히 우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소유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지키느라고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나귀의 주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도록 이끄실 겁니다.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들을 회방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은요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에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그 누굽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에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은혜되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대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만큼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다 아멘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돈, 우리가 사랑하는 재능,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우리와 헤어져야 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요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천국, 진짜 우리 집,
변하지 않는 우리 집, 썩지 않은 우리 집, 곰팡이 나지 않는 우리 집, 진짜 우리 집으로 입성시키실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돈이라는 꼭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들에 푹 빠져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공부 달란트를 준 애들은요, 안 시켜도 합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죠? 안 시켜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기술 달란트가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공부하라 하면 공부할까요? 자꾸 그것만 만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엔진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은요, 자꾸 자동차만 바라보고 엔진만 자꾸 봅니다. 공부하라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어학원 보내도, 그리고 국어학원 보내도 거기 관심이 없고, 수학만 축구를 공부합니다. 과학만 공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쁜 길만 아니면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범하는 길로 가게 되면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라,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언젠가 그것들 우리 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오직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어떠한 것 하나도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하면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신 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지내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임을 기억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늘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지내게 하시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고난에는 특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저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